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눌림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상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만유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들어보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무엇 속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받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만유의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살이에 치우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보다 세상 가치에 어울리며 분별 없이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닥쳐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이나 강리강력에 매이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하는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어 온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지난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에도 여전히 전쟁과 지진 등의 재난으로 피폐한 삶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신변을 보호해 주옵시고 부르신 소명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손을 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올바르게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복을 주옵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공고한 자들을 위로받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인이 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2장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무하마라 하라. 아멘.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선지자가 거두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인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이기도 했지만, 그런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오늘 선지자의 가정이 부름받는 것이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긍휼을 입지 않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처럼 또 이스라엘은 오직 멸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에 한 번도 그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성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음란한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섬기는, 지금 우리보다 더 열심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그 마음에는 다른 신, 자신들을 이롭게 해줄 그런 신들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한 그들에는 마음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풍요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음란함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은 온통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부터 주술에 빠져도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 특히 세상은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 교회는 침묵에만 일관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미 이데올로기가 모든 교회의 잣대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로서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나를 위한 수많은 의지의 대상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함이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는 이러한 세 아이들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읽으신 오늘 내용들처럼 심판을 넘어서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될 이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우리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남들보다 더 드리는 헌금으로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여기면 전혀 그렇게 생로병사라든지 TV 프로그램에
전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건강 프로에, 건강한 음식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아프면 몸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 이 질병과 관련된 것에 검색도 하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련된 중환병에 걸리면 저희 동생이 수년전에 폐암에 걸리고 초기에 수술을 잘 되었지만 집에 가스레인지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호흡 질환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빠도 바꿔라. 바꿔주면 좋을 텐데. 좋은 줄 알지만 고가의 것을 쉽게 바꾸라고 한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뒤로 고깃집에도 고기 탄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그런 데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찾고 그것을 먹고 해롭다고 하는 것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픈데도 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췌장암 같은 것이 그렇죠. 췌장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발견되면 거의 말기고 거의 죽음을 이르는 것을 우리 흔히들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지합니다. 단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냐고? 언제나 절기를 빼먹은 적이 있냐고? 내가 언제 온전한 11조를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느냐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 자신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엄난한 그들의 모습들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철저하게 이러한 무지함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를 회복해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 결코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감사절기나 감사의 상황에 따라서 헌금을 한번 드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부로 여겨버리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로 이 땅의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분명하게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나 앞에 9절까지의 내용은 로암이라, 이스라엘이라, 로로하마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입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포가 오늘 10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너희 형제는 암미라 내 백성이라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이제는 너희 백성은 나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반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예고도 없었고 또한 메시지의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반전 사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회개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감정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너와 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너에게 더 이상 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잖아요. 도무지 참다가 별열번 한 번 말했는데 잘 되라고 말했는데 말하고 나면 괜히 말했다. 마음이 아프지. 이중에서 전혀 안 아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마치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 인간들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집 나가. 근데 그냥 집을 나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네 아버지 못 살겠다. 그 내면에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원래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까지 막 감정에 북받쳐서 막 흥분해서 너 이제 두 번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 11절, 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친 숨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내 원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내 속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선언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다시 이제 내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원래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바다에 모래 한 움큼씩 그걸 몇 개인지 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비록 내 백성이 아니고 나 아무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파멸, 죽음 이것을 내몰고 심판하시는 것을 절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에 이르게 그들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곁에 떠나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지만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회복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면 이 용광로 같은 심판이 아니면 정금같이 깨끗해져서 다시 주의 목전에 그들이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러한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또다시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에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다시 만들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는 50만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강대국인, 적대국인, 제국인 아수르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숫자일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숫자로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이 비웃을거릴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인들 우리를 그렇게 역사를 바꾸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풍요의 신이 성류를 깠을 때 수많은 알날이 박혀있는 그것처럼 바알신과 아세르신을 섬겨야만이 그런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엄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무작정 하나님이 이제 모래알처럼 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강요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지금 구원파 중에 한 분파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술, 향락, 온통 빠져서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버리는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도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될 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죄의 무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담당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일컬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단절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많은 그런 숫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셀 수도 없고 청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산이나 실력이 결코 개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선행과 열심과 이러한 모든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담당시키심으로써 성취되어진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에, 오늘 2절에서도 이에 가서 11절에 이에, 지금 반전의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지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고 잠시 잠깐 가까운 시간도 있긴 했지만 계속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한 우두머리,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가스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공동체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는지, 동쪽의 교회들과 서쪽의 교회들은 세상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악의 무리를 당해서 의의 병기를 들고 투구를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로 죽음을 불사하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공동체이고 모든 것이 용서함이 있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 있고 같은 교파 안에서도 수많은 분열들이
자기 주장만 있게 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자기 소리만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성격으로, 다른 생각으로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실상을, 나의 실상을 분명히 어떤 걸 알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동서가, 남북이, 계층 간에, 노소 간에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막힌 땅을 허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는,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이론들은 그 주님이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을 것입니다. 탄핵에 탄핵을, 자기 이익을 교도소로, 어느 한 인간도 믿을 만한 것은, 그때는 절대적인 신앙처럼 그렇게 생겼던 사람들인데 돌아보니까 지금 흑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굽실거리면서 표를 구하는 모든 인간들, 결국은 자기 이익에 빠져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철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흠모할 외모도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바로 우리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심판에 처해 있는 우리를 붙들어서 구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심판을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분열, 다툼, 나눔, 결코 하나 되지 못함,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것이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다시 문제가 없을 완전한 그런 교회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목사님에 대한 불신할, 당연히 불신할 수 있는 일이 드러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파보면 금방 드러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건 우리 교인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장 우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직 진리와 의에 바로서지 못함으로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내가 교회 충성한 것을 내세우고
나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만만히 강수기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수십 수백만의 양을 잡고 피를 강물처럼 넘치는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율법 지킴이 그들의 구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 말씀의 본말을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열과 다툼과 시기로 그들의 뜻만을 내 주장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적대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긍휼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했어요. 제사장이 소 한 마리를 먹을 수가 우리 식구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긴 했지만 소 한 마리를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먹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의식주기 주 예절이라 옛날에 공자가 그랬습니까? 의식주가 워낙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교회고 어디고 좀 있으면 내가 챙기고 가져가고 더 먹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다. 집에 막 차고 넘치는데 그거 가져가서 더 먹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또 있는데 하나님의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나가고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 내것 따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자는 모습으로 이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한 우두머리를 세웠다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서로 형님 해야 되는 우리의 두목 되시는 예수님. 옛날 성경은 예수님을 두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두목이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전부 다 형님하고 고개를 90도 폴드 인사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다 형님 동생인 그런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로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한 우두머리 아래에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다툼과 자기욕심이 살아가고 우리에게 오늘 10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 다시는 내 자녀 하지 말라. 루암미, 루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숨길 수 없는 숨기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에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우두머리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에 이어서 11절에 이에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서로 나누임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분열됨이 서로 통일되는 그런 이상의 나라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우두머리에 대한 우리 약속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넘치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그 땅에서부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1절에 그 땅에서부터는 10절에 그곳에서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 예전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흩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씨를 밭에 흩으시지만 그런 뜻과 동시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그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씨가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한민족이 왕성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에 이런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혹 하나님 우리에게 혼란을 허락한다 하실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때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이들과 환호와 기쁨으로 춤을 추는 이들이 서로 나눠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서로 짝을 이름을 쓰게 하고 서로 붙여서 한 막대기 삼으시겠다고 한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이 아닌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주 되심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임을 우리 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뜻이 다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나는 항상 옳은 것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여기지만 나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는 그 피차 안에 서로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풍요로움과 번성함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제 안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의 자미를 루하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 1절에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로루하마, 로루암미 지금 부정반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서 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는 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러한 구원을 우리를 기대케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와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고 하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와 같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웃을 대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미래의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환호를 지를 그 날을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완전한 승리한 그 날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나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만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가는 희생하는 헌금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수고하시는 모든 헌신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이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 1시 반에 저에게 있으셔서 점심 식사 이후에 모이게 될 텐데 오늘 참석을 못 하셔서 다음 주일날 약속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 공부하고 2부 예배 성찬식 성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시는 분 가운데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은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고 그분이 나오실지 안 오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기꺼이 제가 어차피 저는 새벽기도를 하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 해서 하겠다고 특별을 빼고 특별하면 부담스러워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서 마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특별을 빼고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14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처럼 부활주일 전에 모든 녹슨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도 즐길 때만 되면 한 주 전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가 광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난주 우리 이재훈 집사님 못 오셨는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나? 안 돌아갑니다. 집사님 좀 빠지니까 세계 봉투 버릴 사람도 없고 남녀 화장실을 통해 버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집사님 절대로 빠지면 제가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집사님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는 줄 알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이 지나서 월화 이틀 동안 부산의 등빛교회에서 우리 영남노회에 소속된 노회 정교회입니다. 우리 박지현 장로님이 만 70이 지나셔서 법적으로 은퇴이신데 이번 봄 노회 때는 현재 직함이 부노회장이시라서 교회 예배 기도까지는 하러 가셔야 됩니다. 가시고 그 다음부터 총대로 박기철 장로님 가시는데 두 분 모시고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